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 우리 3절 다시 부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청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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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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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쁨으로 삼은 우상 숭배와 우리의 이기심과 또 탐욕, 거짓과 교만, 자기 자랑과 정죄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하나님, 우리 이 예배 자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숭배를 일삼으며 세상과 악하고 짝하고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심대로 살기보단 하나님 안위를 위해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심과 탐욕으로 하나님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진실함으로 살지 못하고 거짓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8장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배를
이병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나아가는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께서 인재하심으로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만을 생각하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1년도 마지막 12월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선명한 자국을 남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그냥 험악하거나 쓸쓸하게 맞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도 또다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의 일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가 더욱 힘있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재직기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해를 재정적으로 잘 이끌게 하시고 또 2022년 새 예산을 은혜 중에 계획하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또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와서 교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기초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첫 주 은혜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주신 담임 목사님, 한 해 동안 성도들을 돌보시느라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염병과 유형과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의 순간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듣는 마음과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삶 속에 구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가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날은 안식일 전날인 그 준비일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까지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들을 치워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체들을 준비일 다음 날인 이 안식일까지 두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여 나무 위에 달리면 달아 죽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장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도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워서,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해서 또 자신의 그 열심과 이 선행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 열심을 내므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그 의의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내 동기와 이유를 그래서 우리는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가라고 하는 그 내 동기와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며 점검하는 것도 신앙에 참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그 동기와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동기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예배에 오늘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뭔가 벌을 내릴까 봐 두려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것이 유일한 이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유일한 동기와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자리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기가 순수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쇠뭉치 등으로 다리를 부러뜨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리는 뭐냐면 지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몸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지탱하고 있는 다리를 어떻게 하면 쇠뭉치로 이렇게 꺾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 33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쇠뭉치 등으로 꺾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은 이 사람의 다리를 꺾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확인하는 거죠. 다시 한번 죽음을 명확하게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죽지 않는 사람의 다리를, 그때까지 죽지 않는 사람의 다리를 꺾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몸을 지탱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질식되거나 빨리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만 꺾이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만 찔려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꺾이게 돼 있는데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어떻게 해요?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자, 출애굽기에 이 유월절 규례를 보면은 이 어린 양 있잖아요.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거기에 그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뼈는 꺾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기 분명히 나오죠. 뼈도 꺾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하필이면 왜 뼈를 꺾지 않는 뼈를 꺾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뼈를 꺾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렇다면 왜 뼈를 꺾지 말아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뼈를 보호해 주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대요.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강도들처럼 뭐가 꺾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뼈가 꺾여야 된다는. 강도들이 뼈가 꺾인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뼈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유일한 의인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인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걸 의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인 예수님이 희생되셨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죄인들은 큰 유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군인은 이 두 강도의 옆구리는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두 강도의 옆구리는 찌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만 창으로 찔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옆구리를 찌르면 당연히 피가 나오고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피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연해 보이는 이 사건의 상황 설명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기록한 분이 요한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또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했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의 이 피의 의미,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신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피의 의미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라는 거죠. 이 구약의 제사는 보통 살아있는 가축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태워드렸죠. 가축이 죽음으로 흘린 이 피는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씻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 제물이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 가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내 죄가 씻어지는, 이렇게 죄인을 위해 가축 제물이 대신 죽고 피 흘림으로 제물을 드린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니까 힌트하는, 모형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자, 누구를 예표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영원한 속죄를 미리 어떻게 힌트하고 보여준 것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통해서 증명됐잖아요. 의인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택한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한 죽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 죄인들이 뭘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죄가 씻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죽음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신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담겨 있는데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한 가지 하나하나마다 뭐예요? 의미가, 아주 귀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면 죄사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헛된 죽음이 되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그것은 헛된 죽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다른 사람을 대신할 만한 자격이 못 돼요. 왜냐하면 죄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죄인은 다른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받으신다라는 겁니까? 흠없는 것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흠없는 것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흠없는 제물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레위기 1장 10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모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님만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죄사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예수님의 이 죽음만이 그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으신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인이시다라고.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바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달리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다, 십자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나온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복음에서 물은 곧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이제 생수의 강이 믿는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성령님이다라고 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옆구리에서 나온 이 물은 성령 하나님임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처럼 흙을 빚어서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누굴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특별하죠. 그냥 남자 여자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가 그걸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온 것입니까?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물,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와 물은 죄 사함과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택한 백성이 죄 사함과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바로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 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뭘 받게 된 것이라고요? 바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온 것입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월에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감격하게 되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성령 하나님을 받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주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2022년 이렇게 표가 바뀌었는데요.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주 우리 현수막이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2022년 우리 교회의 방향이 예배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로 교회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 삼능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강다니엘 목사님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 중에 또 하나가 정말 말씀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고 가정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시면 온도가 상당히 이번 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원래 1도가 더 올랐어요. 한 분이 어제 이제 또 1도 하셨다고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53도입니다. 지금 53도.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를 올려주신 분들에게도 우리 칭찬 박수. 칭찬. 그리고 지금 이제 아주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우리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특히 우리 성도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누구나 확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지인분들도 이렇게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위로입니다. 그분들 향한 어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안 심의입니다. 세례 교인 이상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일 공동의회 후에 교회 외부 장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도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수 집사님 어머니신 홍옥순 집사님 있으시죠? 우리 대퇴골이 골절되셔서 수술하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령이시라 사실은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그게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도 그렇게 수술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구에 있는 그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홍옥순 집사님 98세세요. 고령이시죠. 그래서 지금 아주 많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으신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또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